안녕하세요, 여러분. 변재경입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초점을 가지고 한 해 동안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지난번에 제자로 교회 방문해서 제가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마인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인드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마인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분별력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을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의란 그분의 뜻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는 것이 우리가 받은 명령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 이렇게 순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 우리가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느라고 여러 가지 초점에서 벗어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이 성장의 단계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뿌리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신앙에도 성장의 단계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요한이 설명한 내용인데, 여기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두 번을 반복하며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자녀, 청년, 그리고 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각각 두 번씩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자녀,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각각 다르게 번역된 이 단어는 실제로 헬라어도 각각 다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녀라고 번역된 것은 테크니온,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것은 파이디온.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더 어린 아이를 말하고, 이 아이들, 파이디온이 조금 더 성장한 아이들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 말이 맞겠죠. 그런데 제가 직접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자녀들이라고 번역된 테크니온에도 아주 갓난아기라는 뜻이 들어있고, 이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파이디온에도 갓난아기라는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단어를 구분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한국어로도 다르게 번역됐고 원어도 다르지만 그냥 구분하지 않도록 할게요. 영어는 같은 단어 little children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헬라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어 안에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어는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자녀들은 나이가 어린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가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을 말하죠. 그리고 밑에 아이들은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안 자들을 이제 아이들이라고 부르고,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용서보다 더 강한 단어죠. 그냥 아예 제거돼 버린 것을 아는 자들을 지금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이의 어떤 그런 성장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여기 보니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시작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내가 아직도 죄인이고 나의 죄가 사함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는 그런 부류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장을 시작이라도 하고자 한다면 죄 사함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이것을 깨달아야 성장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되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강조하는 그런 그룹을 이단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위험성이 있죠. 분명히 이 죄사함은 기독교의 교리가 맞기 때문에 그것을 이단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또 그 죄사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거기서 머무르는 그런 경향도 있죠. 이제 시작인 단계인데요. 거듭남과 죄사함이 단 줄 알고 성장이 거기서 멈추는. 근데 둘 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
아이들은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그런 자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청년들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우리가 악한 자, 마귀 사탄을 예수님 때문에 이겼다라는 것을 알면 신앙적으로 이제 청년이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는 청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음 14절에 어떻게 반복하고 있냐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첫째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강해진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전혀 없는 자들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판단의 기준이 전혀 말씀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사함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면 아이들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고 있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이유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흉악한 자 13절에 그 악한 자를 말하는 거죠. 그 흉악한 자를 이기면 그런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자녀들, 아이들도 조금씩 설명이 달라졌고 청년들도 조금씩 설명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13절, 14절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에 가면 태초부터 계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아는 거죠. 여기 이 안다라는 단어는 친밀한 알을 말합니다. 그냥 정보로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태초부터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한다고 생각하고 또 창세기에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 이렇게 복수로 부르고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아는 단계에 이른 자들을 이제 아비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아이, 청년, 아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녀들,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녀들과 아이들은 하나로 봐서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자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오는 엄청난 안식이 있겠죠.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안식이 있겠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또 청년들은 이 말씀으로 강하여 나이 청년이 아니고 이제 믿음 안에서 청년 정도 됐다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걸 본인들이 인지하고 믿고 또 악한 자들과 싸울 때 승리하는 자들. 아비는 주님을 친밀하게 아는 자들을 말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주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자들. 결과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되겠죠. 요한은 이렇게 신앙의 단계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주체가 아이냐 청년이냐 아비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부모라면 자기 자녀가 지금 아주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이 사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겠죠. 정상적이고 성숙한 부모라면. 반면 그냥 내 자식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커서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부모는 거의 없지 않을까요? 물론 정도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정상적이고 성숙한 부모라면 너는 너의 유익만 구하는 자로 성장해라. 이런 사람은 없겠죠. 이 나라, 이 사회에 훌륭한 역할을 하고 그의 필요는 물론 채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나라의 일꾼,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자로 성장하길 바라겠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나의 유익만 구하는 자로 성장하기를 원치 않으시겠죠. 물론 아이들은 다 이기적이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긴 하지만 그 아이가 성장해서도 자기만 알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그런 자로 성장하길 바라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현재 나의 신앙이 아이일지라도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즉 그분의 뜻을 첫 번째로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사죠.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사람은 제조사가 제일 중요하다. 제조사. 그래서 나는 A사에서 만든 차를 첫 번째 조건으로 걸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B라는 사람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재정 상황에 맞는 가성비가 높은 차를 사겠다. 제조사는 상관없다. 나는 첫 번째로 가성비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C는 회사도 상관없고 가격도 상관없고 나는 디자인이 제일 중요하다. 또는 색깔이 제일 중요하다. 이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흰색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은 흰색 차 중에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지 그걸 고를 거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지 그걸 고르겠죠. 이것이 이제 우선순위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정해놓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를 따지는 이 사람이 나는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사실 A사, B사, C사 중에서는 그래도 A사가 제일 믿음이 간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A사가 제일 마음에 들긴 하지만은 가성비가 B사가 좋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뭘 선택할까요?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가성비이기 때문에 A사가 좋긴 하지만 현재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B사를 사야 되겠다라고 하겠죠. 그러나 이 A라는 사람은 가성비도 중요하긴 하지만 나는 A사에서 만든 자동차가 첫 번째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돈을 좀 쓰게 되더라도 B사보다는 A사 차를 사겠다.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추구하는 것이 어떤 회사의 제품이냐, 제조사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충돌했을 때, 그때, 하나님 뜻도 중요하지만은 내 유익도 중요해. 이번 일에는 내 유익이 없으니까 이번 일은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먼저 첫 번째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셀장으로 섬기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섬기는 것이 그냥 헌신만 있는 상황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로 올려놓겠다. 이런 마음 자세가 된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항상 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에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까요. 이 먼저라는 단어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선순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의 단계에 있어서 아이나 청년이 막 된 그런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직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기 유익과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익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의 최종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동안 받았던 질문들을 이렇게 이제 종합을 해볼 때 가정에 있어서 남편과 자녀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았고요. 또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승진하고 잘 될까? 인간관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진하고 잘 될까? 이런 질문들이 좀 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화가 진행됐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을 때 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필요는 다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본론적인 답을 드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질문하신 분이 그러면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한 이 과정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답하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는 거죠.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승진할까? 이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눈은 직장에서 승진, 거기에 꽂혀 있고 이 말씀과 지금 이제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승진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변질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 그거 좀 내려놓고 직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이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니까 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원하시나? 이 에베소서에 보니까요. 종들아, 당시의 문화인데 지금으로 치면은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겠죠.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 상전이 주님이라는 말이거든요. 똑같은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주님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 영적인 주님이 아니라 이 땅의 주님, 이 땅의 보스를 말해요. 우리가 보통 보스라고 하는 마스터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승진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네. 그러면은 이 직장 상사를 주님을 섬기듯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성숙한 자의 자세죠. 그런데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내공이 없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먼저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도 있습니다. 물론 상전들아 너희도 잘해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도 하늘의 상전이 계신다. 이 하늘의 주님입니다. 너희들도 보스지만 참된 보스가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잘해라 이런 말이에요. 부하 직원만 잘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의미로 보여드렸고 또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듣게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결국은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말을 듣게 할까요? 그러면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부모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내 자식이 내 말을 잘 듣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자꾸만 뿌리가 아닌 열매, 결과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부모는 어떻게 하라고 적혀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사람에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는지 아셨습니까?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런 것들은 설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어버이날이나 뭐 이럴 때요. 그런데 부모들에게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졌고 오직 너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려면은 일단 부모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애를 내 말 듣도록 바꾸려고 하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고 그 말씀대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양육에 있어서. 또 자녀를 노엽게 할 때는 그 아이가 낙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낙심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면 뒷수습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순종할 힘이 없으니까, 내공이 없으니까 이제 자꾸만 사람에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람에게 물어보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성령님께 답을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답을 얻지 못하는 거죠. 누구에게 구합니까? 사람에게? 아니죠. 하나님께, 성령님께 구해야죠. 매번 고기를 잡아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고기 잡는 방법을 터득해야죠. 또 기도했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자녀 양육과 직장에서의 승진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자녀가 내 말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자기가 정해놓고 물어보면은 그것이 바로 내 정력, 내 육신대로 쓰려고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구하여도 답을 얻지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목양을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질문들을 받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는 이렇다고 하고 이 사람은 사돈의 팔촌이 이렇고 저렇고 자세한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하시면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요. 여기 이렇게 보시듯이 이 사과 열매와 같은 거예요. 열매. 지금 이 집에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저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열매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대부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자들의 질문이죠. 성령님께 먼저 물어봤다면 사람에게 그렇게 질문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궁금증이 너무 많은데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건 어떻게 하고 저는 이 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뿌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 재정의 필요, 우리의 그 의식주의 필요를 말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 우리가 태어난 시대나 아니면은 우리가 태어난 가정의 문화나 어떤 재정의 능력에 따라 전혀 이런 그 의식주의 필요가 결핍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재정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건강, 이 모든 것, 정서적인 필요, 지혜 등등 이 모든 것을 말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것,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도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에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재 어떤 사람인가 이 뿌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뿌리를 바꾸는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 열매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일단 이 열매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 열매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땁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제거합니까? 그거를 해서 사람에게 답을 얻었다 한들 이걸 다 따버린다 한들 제거했다 한들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은 다시 이 열매는 열린다는 거죠. 사람이 나에게 고기를 잡아줬다 한들 내가 고기 잡는 방법을 모르면 또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고 또 사람을 의지해야 되고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다 하는 거죠. 고민 상담. 돈을 내고 하는 곳도 있고 가격이 천차만별 엄청 비싼 곳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내주하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성령 하나님께 인도받으려고 해야지 그 각각의 경우에 사람에게 묻고 답이 안 나오면 답답해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로 구하는 것은 이 성장의 단계와는 사실상 관계가 없다. 아무리 어린 갓난아기라도 부모는 그 아이가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유익한 자,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자로 성장하길 바라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아이라 할지라도 요한이 말한 이 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첫 번째로 구하는 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성장이 되질 않겠죠. 내가 지금 아이든 청년이든 아비든 나의 자세는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 자세는 정말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결과만 바꾸려고 하는 자세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뿌리를 아예 바꾸려고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내가 변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첫 번째로 구하는 자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기를 잡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른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겠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언제까지 우리가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역할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나는 성장하겠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첫 번째로 추구하는 자가 되겠다. 또한 결과만 바꾸려고 하는 얄팍한 퀄리티가 낮은 사람이 아니라 뿌리가 변화돼서 이후에는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쪽에서 필요한 거죠.